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7월이네요. 그죠? 예,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한 행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게 14장을 보면서 무엇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행동일까? 갈렙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13장은 지난주에 보셨던 것 같이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14장부터는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기본적으로는 19장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21장까지라고 봐야 돼요. 그 레위인들 땅 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21장까지 14장부터 21장까지가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14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의 이 땅 분배 얘기,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15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물론 유다 지파의 제일 연장자예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제일 지금 그 당시에 연장자는 이제 갈렙이겠죠. 갈렙이 연장자이긴 합니다만 갈렙이 땅 분배를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 분배를 하는 거는 이제 9지파반이 땅 분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땅 분배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개인적인 땅 분배 요청이 지금 여기 14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기 전에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아마도 특별한 어떤 기능,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갈렙의 이 요청이 인용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제 땅 분배를 설명하는 기준, 그러니까 14장에서 21장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서쪽 땅, 요단강 서쪽 땅이 9지파 반에게 분배가 되느냐? 그런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알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이제 12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갈렙이 굉장히 웅변적으로 이제 땅을 요구하는, 땅 분배를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하다. 다른 지파들보다는 아주 독특하게 갈렙이 대표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이고 그 갈렙의 요청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짧게 요약해보면 갈렙의 충성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러니까 갈렙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바탕한 그 믿음, 그 다음 믿음의 행동, 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13절에서 이제 15절이다. 그래서 살펴봤더니요, 전반적으로 이 땅 분배의 서론이긴 한데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갈렙의 그 웅변적인 어떤 요청이 강조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갈렙의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갈렙의 요구를 여호수아는 왜 14장에다가 지금 땅 분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21장까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기본적인 서론 역할이 이제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3장은 요단강 동편, 14장부터는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1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이 땅 분배에 담당을 했느냐, 관여를 했느냐를 설명하고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의적인 어떤 대표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때 여호수아는 여러분 선지자라 해도 돼요. 모세가 선지자였으니까 여호수아도 선지자로 이해하셔도 되고, 혹은 지도자 이래도 돼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직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죠? 땅 분배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땅 분배에 관한 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걸 딱 읽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은 어떻게 됐지? 요단강 서편은 이 백성의 대표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요단강 동편은 그럼 어떻게 했지? 여호수아 13장, 우리 바로 지난주 13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왜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땅을 주고 요단강 서편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줬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민수기 가서 이제 땅 분배를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 가니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두 지파 반의 땅 분배 얘기를 할 때 그때 역시 똑같이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수령들이 그 앞에 있어서 두 지파 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 맺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주되 전쟁에는 참여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맺을 때 이 백성의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단강 동편이나 요단강 서편이나 동일하게 땅 분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역할을 지금 이제 이 1절 때문이라도 1절에서 5절의 이 기능은 앞에 이제 13장 8절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모세가 땅을 주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니까 13장 8절에서 말한 것 같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 분배하는 거에 서론적인 역할이 13장 8절이라면 여전히 14장 1절에서 5절도 요단강 서편을 땅 분배할 때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부여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이 서론이 맞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1절에서 5절 뒤에 갈렙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인적인 얘기가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죠? 땅 분배 얘기하다 갑자기 왜 갈렙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서론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이것만 1절에서 5절이 서론의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서 5절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단강 서편에 왜 9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느냐, 요 얘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9지파 반이 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만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미 13장에서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여기서 또 설명을 하지?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13장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들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를 할 때는 요단강 동편에 맞는 설명을 했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는 요단강 서편에 맞는 설명을 다시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서론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추가된 사실이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로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져서 두 몫을 받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요단강 서편 땅 분배할 때 얘기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니까. 땅을 나눠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 므낫세의 반이 남아 있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서편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유를, 근거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뭐 있냐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전체가. 그 많은 사람들 어디서 사냐?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그마한 목초지, 요것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21장 가면 나오죠. 그 근거를 여기서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5절 내용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의 땅 분배의 기본적인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땅 분배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죠. 요셉 자손들이 왜 두 몫의 땅을 받는지,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디에 거주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절에서 5절은 지금 서쪽 땅 분배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서쪽 땅의 땅 분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6절에서 12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갑자기 땅 분배를 한다고 해놓고 갈렙이라는 사람의 어떤 요청, 물론 요청이 땅 분배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인데 왜 개인적인 얘기로 확 이야기가 돌아가느냐, 이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다. 여호수아가 이 14장에서 이 갈렙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의 웅변적인 요청이에요. 요청은 뭐 쉽게 말하면 땅 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그 땅을 요구하는 그 표현 방식, 요거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갑자기 4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8절 9절에 있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사건 이야기죠. 그죠? 정탐꾼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올바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했죠? 여기 위에 나오는데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점령할 땅이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 정보를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올바로 백성들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모세가 갈렙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갈렙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꺼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예. 뭐 여기 이 12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찬양도 있고 그죠? 예. 그런 유명한 구절인데 12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왜 갈렙이 이 순간 나섰는가? 예, 왜 갈렙이 땅 분배를 하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산지를 주소서라고 지금 나섰는가? 이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9지파 반의 땅 분배를 요단강 서편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이 땅을 달라. 땅을 줄게 확실한데 왜 갈렙이 갑자기 이렇게 땅을 먼저 차지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거는 갈렙이 일부러 나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일부러 나섰느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맥적인 위치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있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15장이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하는 설명 앞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의 얘기가 들어있다는 게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갈렙의 얘기를 앞에 두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읽는 사람은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그 헤브론 지역을 여호수아가 주고 갈렙이 전쟁하러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지금 문맥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는 거죠. 마치 유다 지파의 땅은 누가 요구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친하니까 요구해가지고 헤브론 땅,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았다, 15장에 제비 뽑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없었다면 정말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받게끔 14장에 갈렙의 얘기를 집어넣냐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 갈렙의 요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9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기 시작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갈렙의 요구부터 시작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딱 보면요, 1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때에 갈렙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전쟁 다 끝났잖아요. 31개의 성읍들 다 취했잖아요. 성읍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읍에 가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길갈. 아직도 길갈이에요. 유다 지파 땅 분배 바로 여호수아 찾아갔는데 어디 있다고요? 길갈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우리 14장 뒤에 보시면 저기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 사이에 갈렙이 자기 나이 얘기해요. 그 민수기 13장 14장일 때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대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도왔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몇 살이었을까요? 80세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지금 몇 살이라고 갈렙이 얘기해요? 85세래요. 즉 요단강을 건넌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안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13장 지난주에 봤듯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못 움직이니까 백성들도 그럼 우리도 갈 필요 없지, 여기 좋은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이 얘기가 나중에 18장 가면 이제 이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다 분배받고 난 다음에 아직도 7지파가 길갈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안 가요, 안 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충분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연장자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제일 연장자잖아요.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신학적인 의도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왜 15장 앞에다 적어놨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적었느냐, 갈렙의 얘기를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적어놨다는 거죠. 그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는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정책이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각 지파별로 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 각 지파들이 각각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땅 분배를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이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세력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뭐 몇몇 조금 잔여 세력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미비한 군사 능력인 거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요 성읍들은 다 차지했고, 그래서 가서 땅만 차지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지파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갈렙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갈렙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선 것이 아니냐, 연장자로서 나선 것이 아니냐. 즉 13장에서 하나님이 땅 분배 원칙을 바꾼 그 얘기를 갈렙은 이미 알아듣고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웅변적인 이 요청을 여기 15장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땅 분배하기 전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두 번째 단락이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물론 설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부가적인 정보를 한 두 가지가 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안 갔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더 같이 안 가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이제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갈렙이 나섰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지금 땅 분배 전 고전 당대가 언제라고요? 5년밖에 안 지났다. 요단강을 건넌 지 5년밖에 안 지났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31개의 성읍을 취했을 때 그 31개의 성읍을 한 성읍당 1개월로 치자면 그러면 31달이죠. 31달이니까 2년 7개월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년이라고 잡고 3년 만에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치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몇 년은 안 지났다고요? 5년은 안 지났다고요. 그 갈렙의 나이를 비춰서 보면 적어도 요단강을 건넌 지 5년 안에 이스라엘 땅을 모두 정복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5절. 이제 이 갈렙이 요구한 그 이제 땅 요구한 요구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해를 하고 솔선수범하는 행동, 그 행동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주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이제 받냐 하면 헤브론 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갈렙이 요구한 땅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15장에 가니까 역시 그 땅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비 뽑았다, 요건 말이 되지만 갈렙이 요구한 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보면요, 갈렙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영원히 그 갈렙의 어떤 기업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 이제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가 이제 헤브론 땅의 옛 이름입니다. 근데 기럇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 성읍 이런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 뭐 이런 뜻인데 아르바를 설명해 놨어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 아낙 자손은 이제 거인들이거든요. 거인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아르바라는 사람이 그 성읍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성읍이 헤브론인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적어도 갈렙이 저 땅이 차지하기 쉽고 좋으니까 그 땅을 친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고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 헤브론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아주 요새이고 굉장히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서 먼저 요구해서 제비 뽑은 다음에 이 헤브론을 차지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결론적으로 갈렙이 요구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요구를 하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차지해 줄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의 한 인물을 모범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갈렙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갈렙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이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본받아야 되냐면 이 갈렙의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이 믿음의 행동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이 여호수아서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갈렙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렙이 뭘 알아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악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감한 이 갈렙의 행동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을 갈렙은 무조건 신뢰했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해 옮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로 의심치 않고 실행을 옮김으로써 남들에게 이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죠?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우리 몫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성패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실천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